우리에게 익숙한 동방박사들은 사실 학자들에게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원문에서 동방박사를 보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들은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계급의 호칭이에요.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의 호칭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주요 사역은 점성술이에요. 별들을 보고 이 하늘을 통해서 신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몽을 하거나 또 마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점성가, 마술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선곡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점성가다, 마술사다, 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 점성가 마술사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된 이후 참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마술이나 점성술 하는 사람들을 금해라, 너희 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기로 예수님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이 점성가다, 마술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헤롯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들으니 헤롯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했다는 말의 원문 뉘앙스를 살리면 경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거죠. 헤롯 왕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 앞에 경악을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기를 찾으려고 혈안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 헤롯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이들은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유대교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과도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들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만큼,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볼 만큼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동방박사와 헤롯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의 대화의 의도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이들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화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2절도 8절도 11절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헤롯 왕은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아기를 찾으면 날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경배를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돼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명실상부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건 우리에게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고. 누가 먼저 알고 온 거라고요?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그리고 헤롯도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죽이려고 했었다고. 그러니 이야기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들도 경배하려고 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잖아요. 아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거기서 먼 길을 지금이야 이렇게 뭐 금방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경배하려고 동방 박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으러 왔다 그랬는데 어떻다고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그게 뭐? 내가 왕인데 아기가 뭐? 어쩌다고? 저는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해도 되는데 헤롯이 가만 안 있었죠. 왕으로 여겼으니까 어떻게든 이 아기를 나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인정했던 이야기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와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마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이방인들도 믿었고 헤롯도 믿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경배한다고 지금 서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헤롯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짜 이상하고도 이상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면 동방박사가 멀리서 왔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여기가 뭐 어딘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먼 곳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저는 뭐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을 봤는데 어쨌든 동방에서 왔습니다. 예, 멀리서 왔어요. 예, 근데 헤롯도 난리가 났죠. 헤롯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헤롯이 불러 모은 사람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서 나겠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 아니 다 알잖아요. 이들은 아니까 지금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그 시대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텐데 그들을 그 나라가 언제 올까? 이 왕이 언제 올까? 그걸 고대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성경을 찾아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이 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시도도 없고 경배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딱 이렇게 느낌상 팔짱을 딱 끼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배운 거 가르쳐 주는 거죠. 진짜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끝.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오늘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은
여러분들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지는 않으신가요? 성탄절이 왔으니까 그래 성탄절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 오셨지. 끝. 헌금했으니까 끝. 칸타타 했으니까 끝. 발표했으니까 끝. 복음서를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멀리서 예수님께 자기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의 이야기나, 또 세리와 죄인들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배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도님들도 그걸 알아야 이 비슷한 위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에서 예수님의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쟤 예수 아니냐? 제가 태어난 걸 알고 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때 코도 닦아주고 내가 다 했다. 제 형제들도 내가 알고 제 엄마 아빠 누군지 내가 다 아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은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랬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동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가까이 구원하시려고 하고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그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보면 우리 그 익숙함이 우리의 영성을 둔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고 사실 비밀인데 교육자들이 이런 위험에 제일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전통교회들 보면 저도 오래 전통교회들에 사역을 했으니까 교육자들이 보통 어디에 앉나요? 맨 뒤에 앉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봉사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뒤에 딱 앉지만 딱 앉아가지고 교육자들이 뭐 하기 쉽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성도님도 섬기는 거죠. 물론 섬기지만 성도님들 뭐 불편하신 분들은 없나 살피기도 하고 안내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돕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먼저 예배는 매일 드리잖아요. 교육자들은 사실은 뭐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는 늘 드리니까 예배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집중보다는 성도도 이게 봉사 섬기는 거 이거에 훨씬 더 길이 나가지고 그게 예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만나는 이런 사모함에 이런 게 식어져 가지고 그냥 저게 그냥 봉사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 위험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그렇게 뒤에 앉지 말고 성도들하고 섞여서 앉아라. 일부러 저희가 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자들에게 예배, 또 설교 준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설교 본문 찾으려고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묵상을 쭉 하다가도 이 은혜가 되면 그래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모드로 같이 바뀌기도 하고, 익숙한 게 변질을 가지고 올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익숙함이 특별한 것도 평범하게 만드는 위험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깊이를 깊어져 가게 하고, 범위를 넓게 해가고, 무게를 더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익숙함이 평범함,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나 예수랑 친구야, 난 예수를 알아, 이렇게 평범함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도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근데 이게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심하게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만의 팁입니다. 그냥 팁 공유한다 생각하시고, 진리가 아니니까 뭐 너무 무겁게 받지 마세요. 제가 의식적으로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팁. 저는 딱 앉으면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진지하게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성경에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 하늘을 생각하면 위를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기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주님이 내 앞에 여기 계셔서 내 말을 듣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를 의식적으로 해요. 작은 팁이지만 굉장히 유익한 팁이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작은 그런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조차 익숙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게 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상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 함정에 서로 빠지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제가 다 알아요. 뭐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할게요 하지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내 기도가 석자인데, 당신이 위해서. 그러면 기도할게요 까먹고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눈 뜨고라도 잠깐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떠올리게 하시면 더 깊게 기도하고,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 의식적으로 일상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들로 무뎌지지 않도록 애를 쓰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헤롯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떠올랐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거예요. 별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방 박사들은 저게 왕의 별이구나 하고 유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점성술은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탁의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다 점성술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남아있는 무슨 별자리 뭐 이런 거 얘기가 다 그때서부터 정리돼 갖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들만 별을 본 게 아니에요. 별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동방 박사들처럼 저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알려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알려진 비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비밀은 너한테만 내가 말할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영지주의나 신천지처럼 우리에게만 이런 비밀이 있는 거다, 너에게만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비밀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그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다 압니다. 이게 알려진 비밀이죠. 몇 가지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공관복음서 세 곳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내 씨앗의 비유가, 내 땅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건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13장 2절을 보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유를 딱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시지 않지? 하면서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을 그들에게만 해주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궁금했잖아요. 그쵸? 무리들은 안 궁금했을까요? 제자들만 특별히 좀 지식이 떨어져가지고 못 알아듣겠다. 우리는 좀 가방끈이 짧다.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랬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리들도 아니 저희들에게도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만 와서 물어봐요? 제자들만.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해석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뜻인가 보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받은 것도 놓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이 삶을 사시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다 똑같아. 예배드려. 기도해. 성경 읽어. 다 이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오늘 또 하시네.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엄마도 똑같은 얘기하고 아빠도 똑같은 얘기하고 친구도 똑같은 얘기할 때는 왜 똑같이 얘기할까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경건서적을 안 읽는데요. 성경도 안 읽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경건서적도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 그랬더니 맨날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도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같은 얘기 다 써있는데 내용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아서 보나 안 보나 다 알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역할은 사실 제자훈련에 똑같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얘기의 핵심은 고급스럽게 다양한 걸로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과 친밀합시오, 말씀, 기도, 통도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하니까. 우리는 매번 보던 거라고,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맨날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거 맨날 듣던 얘기지 한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오히려 익숙한 거, 내가 자주 들리고 자주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자주 내 상황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면 잠깐 밤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거 듣고 놓치고 있는 거죠. 계속 놓치고 있는 거. 제가 제 스스로도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피드백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나한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2명, 3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똑같은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들어야 될 얘기인 거다. 내가 그걸 듣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고 내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제가 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고 반복적으로 내게 들리는 일들이 있다면 그 삶을 멈추고 주님께서 지금 삶을 통해 세밀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게 주님을 경배하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눈물을 이걸 경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일상 속에서 정말 경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작은 사인처럼 별처럼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돼 있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실제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경배하시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와 헤롯의 경배를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를 왕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성경에는 헤롯이 2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헤롯 대왕인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대왕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되게 작게 보죠.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갖고 되게 작은 인물로 보지만 사실 시저가 황제가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시저의 은인이에요.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되고 난 다음에 시저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유대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헤롯 대왕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 로마 사회에서 헤롯 대왕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 아들이 이 유대를 다스리게 될 때 일부 지역을 쪼개가지고 너는 요만큼만 다스려라고 해갖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고 나머지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도록 권세를 빼앗았죠. 그만큼 헤롯 대왕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향력 있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를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은 왕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관점을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왕이 나와요.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나오고 헤롯 대왕이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왕인 동방박사. 이 왕이신 아기 예수를 놓고 두 다른 왕이 각각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먼저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미 대왕이에요. 대왕. 호칭이 그래요. 헤롯 대왕인데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이잖아요. 이 헤롯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왕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는 이 헤롯이 등장을 하죠.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왕인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징조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유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여행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왕이 6개월을 자기 나라를 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굉장히 그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치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런 보물들을 들고 움직여가는 왕의 행차 같은 것들은 호화스럽잖아요. 그러니 강도나 도적의 위협도 항상 상존했을 거예요. 그러니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유대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면 이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별 보고도 이렇게 기쁜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 앞에 한껏 절하면서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했겠죠. 예수가 비록 아기고 왕과 어울리지 않는 마구간 한 구석에 말구유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이 비천한 장소와 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의 존재가 보여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헤롯과 동방 박사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 차이를 가지고 오겠을까요? 그 힌트를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와 질문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원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동사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거든요.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해왔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태어났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의 별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해야 오히려 더 뉘앙스가 살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아왔고 그에게 경배해오면서 여행해왔다. 동방 박사는 별을 보아오면서 경배해왔다 그랬어요. 경배해왔다. 원문을 보면. 그러니 별을 보고 이동 중에 여행길이어도 매일매일 여행길에 별을 볼 때마다 경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해온 거예요. 계속 경배해온 거예요. 계속 경배하다가 이제 그 아이를 실질적으로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관성이라는 거 아시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삶과 우리의 영성에도 이 관성이 있더라고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하던 대로. 삶도 하던 대로 하려고. 성도님들도 아침에 바지 입으실 때 어느 다리를 먼저 넣으셨습니까? 오른 다리입니까? 왼 다리입니까?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항상 같은 다리로 먼저 넣는다는 거. 삶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측면도 이런 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7, 8절에 나오는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가 경배하겠다 그러니 알려줘라 하지만 헤롯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있었냐면 이 헤롯 앞에 마카비 왕조가 있습니다. 유대를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 왕조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정 기간 이 나라를 다스렸던 마카비 왕조 사람들과 결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얻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잘 알려지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후에는 마카비 왕조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자기예요. 그리고 헤롯은 자기의 아내 마리암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모도 같이 죽이고 정치적인 정적이 되니까 같이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 2명도 죽여서 헤롯 대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궤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별이 나타났다고, 왕의 별이 나타났다고 찾아서 죽여야지.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동방박사가 됐을까요? 별을 보면서 내가 왕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잘 따라야 돼.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별을 보고 왕의 별이다. 경배해야 되겠구나. 경배하면서 유대까지 왔으니 이방인이어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습관들대로 삶의 관성대로 자기가 왕이 돼 있으니 정적이 되면 모두 죽이는 인생이 하나 있고 나는 왕이 아니니 신이 이끌어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의 왕을 인정하는 정체성이 세워져 있으니 경배하는 삶이 관성으로 돼 있으니 별이 나타나도 내가 믿는 신이 아니어도 그렇게 경배하겠다라고 가는 한 인생이 있는데 관성이 이처럼 무서운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의 영성의 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해줄까? 그럼 가방 사줘. 평소에 가방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가방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사줘, 게임기 사줘. 그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은 계속 그것을 경배하며 왔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을 뿐이지.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가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경배하러 가자. 그게 맞는 건데 워낙 우리의 삶은 지금 변질이 돼서 뭔가 놀고 여행을 가고 재밌는 사람과 만나고 쾌락적인 거 즐기고 이게 마음속에 경배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명분이고 빌미지 예수님하고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그분은. 끝. 우리 삶은 안 그러냐고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할 것은 성도님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냐? 너는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헤롯처럼 장소를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경배라고 하는 표현을 젠틀하게 쓰고는 있지만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동방박사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아왔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여기까지 여행해서 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했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쁜 일도 있으셨을 거고 눈물 흘린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게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공포에 휩싸여서 낙심하면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면 성도님은 성도님 스스로를 경배하고 왔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것의 형통을 경배하고 왔었던 것은 아닌가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막 있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성공했어. 내가 잘 살아왔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면서 왔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기쁜 일이든 눈물 흘린 일이든 당황스러운 일이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 개고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저에게 주셨군요 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는 게 그의 경배해오는 삶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물어왔다면 주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오고 계셨던 거겠죠. 성도님의 삶에서 일들은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왔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지 환경이 성도님들의 문제는 아니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헤롯은 우리에게 당신은, 성도님들은 누구를 경배해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삶에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변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